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솔을 낳았고 나솔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창세기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혹시 아시고 읽으시나요? 창세기의 주인공은요, 아브라함입니다. 4대 족장이 나오지만 사실은 4대 족장이 출현하기 전에 원복음이죠. 원 역사에 4가지 중요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을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하려고 창세기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정말 주인공은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족장들의 그 계보가 이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지파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창세기의 골격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정말 이야기하고자 하는 정말 중요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룻기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힌트를 제가 드렸습니다. 창세기의 주인공이 제가 아브라함이라고 말했는데 이 룻기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네, 보아스라고 대답하실 줄 알아서 제가 네, 룻기의 주인공이 룻 같지만 사실은 룻이 소중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보아스는 주인공의 역할을 하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이 이 룻기의 맨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룻기가 어떻게 결론 나는 것을 보면 이 룻기를 통하여 저자가 누구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알게 돼요.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 이 룻기 마무리를 통해서 이 룻기에서 정말 말하고자 하는 주인공이 다윗을 소개하려고 한 거였구나. 그래서 이 연결고리가 완성이 되어서 이 룻기에 그 나오미가 그 모압으로 잠깐 이민 갔다가 또 다 망하고 죽고 며느리 둘과 와서 정말 이삭 줍는 처량한 신세에 있다가 보아스를 만나서 기업 모르는 자를 찾고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찬양이 2곡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축복하는 노래고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그 노래가 끝나고 나서 족보를 하나 소개하는데 짧은 족보입니다. 베레스에서 다윗까지예요.
근데 이 베레스에서 다윗까지 나온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를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이 룻이 다윗과 전혀 연관없는 여인인 것 같지만 오늘 제가 결론으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요. 마태복음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창세기와 룻기와 마태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와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계시하고 누구를 소개하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그 일은 뭐냐 하면 죽는 자를,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심판받을 자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룻기는 우리가 너무나 소망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어떤 곳을 걸어가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부활의 소망을 함께 경험하고 확인하는 오늘 이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기업 무르는 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기업 무르는 일은 제가 오늘 새벽 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기업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이는 기업이 있고 보이지 않는 기업이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기업은 뭐냐면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 12지파의 숫자를 다 세서 그 사이즈에 맞게 제비를 뽑아서 이름을 지키게 하셔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레위지파에게는 다른 기업을 주신 겁니다. 레위지파에게는 보이지 않는 유산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유산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자, 오늘 이 기업 무르는 일을 보면 이 기업 무르는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두 가지 일을 해결하는 거예요. 이 죽은 자와 같은 나오미의 가문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 땅을 다시 사줘야 됩니다. 근데 그 땅을 사주는 일을 아무개가 실패하고 포기했고, 이 보아스가 그 땅을 사준 거죠. 또 하나는 이 젊은 여자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주는 거예요. 이게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에요. 이게 기업을 무르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기업을 무르는 일에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유산을, 보이는 기업, 보이지 않는 기업, 이 땅과 이 자녀의 축복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누가 했습니까? 보아스가 한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역사의 사건은 바로 이 두 가지예요. 기업 무르는 일을 했더라. 희년마다 이 땅을, 이스라엘 민족은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제비 뽑아서 다 할당해 줬기 때문에 그 땅을 어떻게 이용하고 살았냐면, 한 영역의 땅은, 이 땅은 유다 지파의 땅이에요. 그러면 유다 지파가 어떤 가문이 또 나눴겠죠. 그래서 자기 집안에 어떤 이 땅을 등기를 했는데, 살다 보면 좀 잘 살 때도 있고 못 살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나오미 집같이 망한 거예요. 다 정산해서 가고 다시 들어와서 그 땅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 땅에 거주하려고 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그 땅의 값을 거래해야 하냐면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희년까지 10년이 남았으면 10년치 사용하는 그 값을 지불해야지, 그 10년이 지난 그 희년에는 모든 땅을 원점으로 돌리거든. 원래 여기가 이 유다 땅의 땅이고 이게 에브라임의 땅이면 에브라임 땅인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레위기 25장 23절에 선포하신 것처럼 땅은 여호와의 것이라. 그리고 그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이 그 땅을 그 희년까지의 그 기간을 정하여서 빌려주기도 하고 거래할 수도 있게 하신 거예요. 이 기업 무르는 것에는 그래서 땅을 다루는 부분과 또 그 이름을 다시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부 3명이 남았으니 기업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인 거예요. 이 나오미는 땅도 없고 남자도 없고.
그래서 이 며느리들이 계속 따라오려고 할 때 내가 지금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시집가서 또 다른 아들을 낳아서 너희와 함께 결혼하게 해주겠냐. 이게 그들이 생각하는 이 바운다리인 거예요. 근데 기업 무르를 자가 와서 보아스가 땅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그 이름도 회복시켜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업 무르는 것의 이 두 가지 내용을 아무개라는 사람은 이 룻을 보고 좋아했어요. 젊은 여자니까. 그래서 기뻐했는데 계산을 해본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돈이 목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과 나와서 생긴 그 아들은 내 가문에 호족을 둘 수 없는 아들이고 이 엘리멜렉의 집안에 호족을 둬야 되는 그 이름을 다시 살려야 되니까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이게 기업을 물러주는 행위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손해거죠. 그래서 그는 포기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사람이 이 룻을 위하여 남편도 대주고 또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대가도 지불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아무개와 보아스의 차이가 있었을까? 제가 이미 설교를 했지만 너무 똑똑해서인 거죠. 그 계산을 해보니까 예쁜 여자는 좋은데 내가 돈을 많이 지불해야 되고 거기서 나온 자식이 내 이름에 호족을 올릴 수 없다는 걸 계산해 보니까 나는 이 권한을, 이 특권을 내려놓고 책임도 내가 지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 삼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정말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제자가 돼야 되냐면 계산해 보라 그랬어요. 그 비유로 두 가지 사례를 든 겁니다. 너희가 전쟁에 나가려고 할 때 전쟁에서 내가 싸워서 이길 만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지, 너희가 지금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이 건축을 다 완공할 정도의 건축비가 내게 있는지 계산해보고 그 일을 시작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언제요? 너희가 제자가 되려면 나를 그렇게 한번 계산해보라고. 만약에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 계산을 해보면 다 포기할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산은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한 번 더 계산해봐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어떤 것과 같냐면 마트에 가면 이 라면 하나를 사도 10원 싼 걸 사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비교 사이트에서 가서 제일 싼 가격의 마트를 소개해주는 앱도 많아요. 그게 뭐가 계산이 되어지냐면 이 똑같은 제품의 가격이 얼마인가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하냐면 더 싼 거를 사는 겁니다. 만약에 똑같은 조건이라면. 근데 천국은 어떤 것이냐면 전쟁하기 위해서, 건축하기 위해서 계산하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계산하라고 한 의도는 계산해보고 이 아무개처럼 포기하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계산해보고 나를 따르라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왜 계산하라고 했을까요? 따르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한 번 더 계산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보아스는 그 계산이 안 됐을까요? 아니요. 저는 보아스가 그렇게 바보같이 계산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 계산이 된 거예요. 이런 목돈도 좀 들어가고 이 룻과 결혼해서 낳을 아이는 내 아들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자녀는 다 자산과 같은 거였거든요. 다 손해 날 일이지만 보아스는 한 번 더 계산해 본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으로 계산한 것으로 내린 결정과 그가 한 행동이 오늘 이 룻기의 결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의 선택으로 이 보아스와 룻 가운데 태어난 그 아이가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는 믿음으로 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지금은 손해를 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축복의 선택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계산할 수 있는 믿음, 이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아무개가 되고 싶지 않고 보아스가 되기를 원한다면, 보아스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한 번 더 계산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계산은 지금 우리가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싶지 않고 좀 더 깎고 싶고 그러한 계산을 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가 된 것 같고 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아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가 되는 게 잘 계산한 결과예요. 보아스는 그것을 계산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자기는 다 이미 가지고 있고 아쉬울 것이 없지만 한 갈 곳 없는 과부를 거두어들이고 그들에게 어떻게 한 것이냐면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한 거예요. 이게 기업을 무르는 일이에요. 기업 무르는 일은 그 당시에 살아갈 때는 계산하면 바보 같은 일일 거예요. 손해보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기업 무르는 일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종이 될 뻔한 사람을 자유케 해주시는 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게 보일까요?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계산되어지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한 번 더 계산하십시오. 첫 번째 계산에 나오는 숫자를 믿음으로 다시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할 때는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기회예요. 저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두 번째 죄를 범한 사건이 열왕기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인구조사를 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는데 1번, 2번, 3번을 택하죠. 다윗이 택한 대답은 하나님께 직접 내가 매를 맞겠다. 그래서 연병이 그 이스라엘 다 쳤어요. 수만 명이 죽고 그것을 멈추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오르난이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어요. 다윗과 함께. 그래서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밭과 그리고 내 수레로 땔감을 삼으시고 그 수레를 몰던 그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십시오. 번제를 드리십시오. 다 그냥 드릴게요. 근데 다윗이 그때 한번 계산을 했다가 공짜로 하니까 좋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한 번 더 계산한 겁니다. 그리고 한 말이 있어요. 다윗이 내가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믿음의 계산입니다. 그리고 그 계산한 것으로 값을 지불하고 돈을 많이 냈어요. 아브라함도 똑같이 값을 지불합니다. 언제 값을 지불하냐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지를 찾을 때 햇사람들에게 그 햇사람들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오르난하고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여기서 매장지를 삼기를 원한다면 그 햇사람의 막벨라그를 그냥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다윗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공짜로 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값을 지불해요. 은 400세겔. 그건 큰 돈입니다. 그래서 그 매장지를 사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고향과 같이 생각한 땅이 어디냐면 막벨라 그래요. 그리고 다윗이 내가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고 샀던 바로 그 장소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자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계산하는 그 방식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개가 되지 않고 보아스가 되어서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될 때 그 땅은 뺏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잠깐 이 땅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천국을 사기 위하여 나의 모든 소유를 다 주고 팔아서 그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사는 것처럼 영적으로 보면 정말 잘 투자하고 잘 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보아스가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름다운 찬양의 시가 나오는데 그 찬양의 시 가운데 소개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젊은 처자가 이제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낳은 그 아이를 통하여서 이 여자가 들어갈 때 어떻게 축복하냐 하면 그 찬양의 시 가운데 이 룻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레아와 라헬 같이 되게 하소서. 야곱은 제가 보기에는 세기의 로맨티스트입니다. 부인이 4명만 있는데 그 중에 사랑한 여인은 딱 한 명이에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근데 이 야곱이 라헬만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누굴 더 사랑했을까요? 레아를 더 사랑한 거. 누가 먼저 자식을 낳았어요? 네, 창세기에 보면 레아가 4명을 주르륵 낳아요. 먼저. 제가 이름을 좀 소개할게요. 첫째 아들이 르우벤인데 그 이름은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이 아셨다. 이 레아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좀 얼굴이 못생겨가지고 야곱이 안 좋아했는데 먼저 신혼방을 차렸거든요. 근데 이 언니가 이 내 남편이 동생을 더 사랑하는 걸 아는 것처럼 괴로운 게 없는 거예요. 같이 지금 두 자매가 다 한 남편의 아내가 됐는데 사랑을 받고 싶겠죠. 근데 야곱은 로맨티스트니까요. 이 라헬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아 입장에서는 이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하소연했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그게 르우벤이에요. 둘째 아들 시몬은 하나님이 응답하신 아들이에요. 그때 내가 더 사랑받을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아들 낳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아들 낳고 레아가 기뻤는데 라헬은 얼마나 경쟁을 하고 질투가 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한 번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네 남편은 라헬을 사랑하지만 나는 널 사랑해. 라고 하나님이 또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게 시몬이에요. 셋째 아들이 레위인데 레위의 이름은 이런 뜻입니다. 이제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이 레위는 레아의 입장에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라는 뜻으로 주어진 이름인데 레위 지파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을 위해서 부르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입장이냐면 누구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대했냐면 레아의 마음이에요. 네 번째 아들이 유다예요. 유다인데 유다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래요. 그러면 이 레아는 지금 이 네 번째 아들 낳을 때에 돼서야 이제 남편에게 사랑받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기뻐진 거예요. 이 4명의 이름이 이 여인의 마음의 변화를 다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레아와 함께 또 하녀가 나요. 실바와 비라가. 근데 이 라헬의 집안에서는 라헬이 아들을 낳는 거 맨 마지막 11번째 나옵니다. 근데 그 전에 다는 어떤 이름이냐면 그 비라가 나왔는데 내 억울함을 풀어줬다고. 이 라헬도 이제 속상한 거죠. 남편은 날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셔서 내 태문이 안 열리니까. 내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했더니 실바가 났어요. 또 납달리는 이 라헬이 보니까 굉장히 욕심이 많은 여인이에요. 납달리까지 나왔는데 내가 크게 경쟁해서 이겼다. 그때 아마 레아와 라헬이 티각티각 했나 봐요. 남편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이것도 그런데 다 이거 빌하가 난 거예요. 그 하녀가. 그런데 라헬의 입장에서 정말 자기의 몸으로 낳은 아들이 나오죠. 그렇죠? 이름이 뭐예요? 요셉이잖아요. 그 요셉의 뜻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1+1이에요. 하나님 더 주세요예요.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해달라. 그게 요셉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나오미의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여자들만 살고, 그리고 기업 물을 자도 없어서 절망스럽게 땅도 없고 이름도 없고 다 사라질 만한 그러한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해서,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이 룻이 레아와 라헬과 같이 이스라엘을 세운 집안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축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노래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명의 그 찬양의 시 가운데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은 유다가 다말에게서 나온 베레스의 집같이 되게 하소서예요. 여러분, 유다의 그 흥역사거든요. 유다가 원래 형제끼리 같이 있는데 형제를 살리고 형제를 돕고 섬기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는데, 이 멋진 믿음의 사람이 형제가 있는 데를 떠나니까 그 아둘람 사람 친구 하나 잘못 사귀어가지고 창녀를 찾아요. 아내는 일찍 죽었고. 근데 그 창녀를 찾아서 같이 동침했는데 그 창녀가 자기 며느리였어요. 이거 정말 흑역사입니다. 감추고 싶은. 제가 유다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는 꼭 이것만 좀 가려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그 사건을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이 부끄러움이 축복이 되게 해달라. 여러분, 그렇게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동침해서 태어난 아들이 베레스예요. 그 베레스 집안과 같이 되게 해달라. 근데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 유다의 집도 비슷했거든요. 아들 셋이 있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셋째 아들이 있는데 너무 어리니까 셋째 아들의 며느리였던 이 다말을 유다가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유다의 입장에서는 이 다말이 아들 잡아먹는 여자예요. 그래서 막내 아들 안 주려고 오래 버티고 있다가 자기가 며느리랑 동침을 하게 된 거죠. 이건 정말 흑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베레스가 오늘 누구의 조상이냐면 이 보아스의 조상이에요. 이 보아스의 집안에 다 나와요.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룻기에 나오는 반전은 복음의 반전하고 똑같습니다. 부끄러움이 영광이 되고 우리의 절망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의 이야기를 아시겠지만 나사로는 예수님의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으면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알려주시려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뭘 말씀해 주신 거냐면, 예수님에게는 이 죽음의 권세, 이 죄의 권세를 파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나사로의 사건은. 여러분, 우리가 죄에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서 죄를 짓지만 짓고 나면 금방 후회해요. 짓자마자. 우리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 지을 때는 짓기 전까지가 이렇게 아주 미혹을 당하는 거지, 죄를 짓고 나면 절망에 빠지는 겁니다. 죽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로로 타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고 죽음의 종로로 타는데,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가신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부활하셔서 그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하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신 것이죠.
제가 그 찬양시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이 나오미의 노년을 아름답게 축복하는 것에서 이 나오미의 노년은 아름다운 노년이고 준비된 노년입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는 유력하고 유명한 자가 될 것이고,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낳은 그 아이 베레스가 내 생명의 회복자고 내 노년의 복량자가 되리라. 그러겠죠? 그 늦게 태어난 그 아들이 베레스가 이 나오미에게는 정말 너무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룻은 7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들, 우리 교회 시니어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제가 다른 목사님들을 만나면서도 다른 교회는 이게 가능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서는 더더욱 이렇게 시니어 성도님들과 함께 어디 제주도도 갔다 오고 저기 성지순례도 갔다 오고 이런 것들이 이게 어려워요, 여건이. 근데 이게 가능한 게 이 모든 여건이 갈 수 있고, 건강도 허락되고 경제적으로도 허락이 되고 믿음도 허락되고 시간도 허락되니까 그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시니어 성도님들이 참 너무 아름다운 노년이다, 복된 노년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룻기에서 나오미를 보면서 정말 준비된 노년, 아름다운 노년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정말 아름다운 노년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인도함 받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자예요. 그래서 나오미처럼, 나오미는 그 노년이 더 절망스러운 사람이었는데 그 나오미가 믿음으로 며느리 다 보내려고 하고 자기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남을 배려하고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니 이 룻이라는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내가 죽겠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대단한 축복이죠. 그런 며느리가 있다는 것이. 그렇죠? 그게 아름다운 노년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나오미의 노년을 노래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내 노년의 복량자, 그리고 너를 도와줄 생명의 회복자가 태어났다고. 여러분, 우리가 준비된 노년은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도 좀 넉넉하고 나를 복양해 줄 손자도 좀 있고, 손자 같은 아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노년에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다 준비되어진 것이 준비된 노년일까요? 아니면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준비된 노년일까요? 저는 이 모든 조건들이, 건강과 시간과 경제적인 능력이 다 준비되어진 것이 결코 준비된 노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그 믿음이 없으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아직 준비가 안 된 노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교회 시니어 성도님들이 많으신데 꼭 준비된 노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준비된 노년은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 젊은 사람들도 두려워서 그것은 피하고 싶었던 그 산지를 달라고 손드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요? 갈렙은 이미 40년 전에 그 땅을 밟아봤거든. 그리고 그러한 일에 앞장설 수 있는 믿음, 이게 준비된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름다운 준비된 노년은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 땅에 살까? 아니면 죽어서 주님 곁으로 갈까? 고민할 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주님께로 가는 것이지만 여기에 내가 지금 사명이 있어서 남아서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할 수 있고, 그 준비된 노년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나도 불행해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준비된 노년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그리고 그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준비된 노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룻기의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 그 일이 기업을 물러주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룻기의 결론은 마태복음의 그 족보를 요약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 한번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부터 22절에 베레스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는, 아까 베레스 제가 누구인지 설명드렸죠. 누구의 아들입니까? 유다요. 예, 유다의 셋째 아들이 다말이 셋째 아들이 며느리였는데, 다말과 유다가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쌍둥이였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근데 왜 베레스만 이야기할까요? 쌍둥이가 있는데 쌍둥이가 세라와 베레스예요. 그 야곱과 에서처럼 쌍둥이입니다. 근데 그 형이 세라예요. 근데 이 다말이 애를 낳을 때 쌍둥이가 나오는데 이 형이 세라가 먼저 손이 나왔어요. 아기가. 그래서 아기가 손이 나왔는데 얘가 형이야. 쌍태인 건 알겠고, 여기다가 붉은 끈을 묶었어요. 산파가. 근데 얘가 다시 들어간 거예요. 성경이 다 나옵니다, 이야기. 들어갔는데 그럼 누가 먼저 나왔을까요? 베레스가 먼저 나와요. 근데 베레스가 먼저 나왔는데 형이에요, 동생이에요? 동생이에요. 왜 그 아이에게는 빨간 줄이 안 달려 있었어요? 하나님 누굴 택해서 이 유다의 집안에 계보를 써나갔냐면 세라가 아니라 베레스예요. 베레스는 동생인데 형 같은 동생이고, 그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택한 사람은 누구냐면 세라예요. 걔가 형이야 라고 빨간 줄을 묶었는데, 베레스는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그 유다의 가문의 장자의 집 그 축복을 이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베레스의 계보가 나오는 거예요. 유다의 계보 가운데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이 나손을 낳고, 나손이 살몬을 낳았어요. 그럼 살몬은 누굴까요? 네? 네, 정탐꾼입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두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럼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만난 여인이 누구죠? 기생 라합이에요. 제가 오늘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룻기에 나온 짧은 이 족보 안에 마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다 소개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어요. 자, 살몬이 나오는데 살몬이 기생 라합의 남편이에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보아스예요. 보아스. 보아스의 아내는 누굽니까? 룻이잖아요. 보아스도 이전에 아내가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계보를 쓰기 위해 택한 여인은 룻인 거죠.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에요. 그 오벳이 이새를 낳아요.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 다윗의 집에 아들이 8명이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했습니까? 막내 아들을 택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부인이 많았는데 그 족보를 이어간 여인이 누굴까요? 밧세바예요. 원래 전 남편이 있는데 전 남편이 우리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짧은 5줄 18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이 본문에 다윗의 족보가 소개되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 다윗의 족보에 소개되어진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성경에서 흑역사를 가진 여인과 관련된 남자가 다 나와요.
유다와 다말, 살몬과 기생 라합, 보아스와 룻, 다윗과 밧세바. 마태복음 1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다 남자 이름인데 이 4명의 여자 이름만 나와요. 원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족보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실까요? 가장 자격 없는 사람을 택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들을 다 통해서 오늘 이 룻기에 다윗의 이야기를, 다윗을 소개하기 위한 책이 룻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다윗이 누구를 상징하고 누구의 그 선조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의 집에 룻과 결혼해서 기업을 물러주려고 했던 그 2가지 내용, 땅을 물러주고 되찾게 해주고 그 이름을 되찾게 해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죽은 자와 같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하신 일과 똑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다가 성경 전체를 꿰뚫는 은혜를 이 짧은 본문에서 찾게 돼서 말씀 준비할 때 제가 마음이 뜨거워졌었어요. 오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자격 없고 가장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그 역사의 한 장면들을 다 사용하셔서 이 땅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죽은 자를 살리시려고. 여러분, 이 수천 년 동안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의도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기업 물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아름답게 찬양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